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란 말은 그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징계란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냐면 집에서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면서요,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진로의 문제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 고민하는 문제나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상담하거나 해야 될 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요, 아주 쉬워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뭘 할까요? 그러면 이제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B를 해라. 그게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래, A를 해야지. 당연히 A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제 모습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뭐를 얘기할 때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때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이 자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기준입니다. 얘가 내 딸이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리고 정말 이 가족과 같이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우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의롭다함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돈을 사서 해방시킨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우리가 검사가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구속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자가 틀린 겁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란 말은요,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피가 값으로 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값으로 그게 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게 값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짜리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값없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값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값이 없는 겁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비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한번 아무리 만들려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해주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반드시 용서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죄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쉽게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건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왜?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 짓만 할 거다. 의롭게 삶을 못 살 거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묻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이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아버지 안 보는 데서만 잘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죠? 우리 다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모범생입니다. 그죠? 둘째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여기 부모가 되어서 또 가정사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빨리 아버지에게 나옵니까? 첫째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얘가 아빠 학용품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학용품을 사려고 돈을 타는 건지, 아니면 얘가 노래방을 가려고 돈을 타는 건지, 부모가 의심의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말 아빠한테 솔직하게, 잘못해도 솔직하게 나오는 자가 참 자녀입니다. 아빠 앞에서는 떳떳하게 괜찮게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는 깽판이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 가서는 진짜 모범생이야. 선생님 앞에 가서는 진짜 모범생이야. 근데 내 동생 앞에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게 뭔지 알아요? 왜 나는 자동적으로 말이 바뀔까? 왜 나는 자동적으로 행위가 바뀔까?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네. 그런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지만 만약 내가 그러지 않고 부모 앞에서도 내 동생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였으면, 내가 비록 잘못하는 일이 많았겠지만 그러면 아마 더 부모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자신의 생각을 투명하게 말하는 자입니까? 부모가 의심 없이 그 자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 아니겠어요? 깽판을 치더라도 솔직한 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그 일은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왜?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누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 두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둘째 아이가 깽판 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둘째 아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둘째 아이는 올바른 사람이, 철이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투명하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다 이런 게 주님 말씀하신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투명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대로 기도하고, 그죠? 네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죠.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투명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이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은 분명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가족이란 거는, 법정이란 거는 여러분 투명하게 남들이 막 증거를 대면서,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란 건 증거가 필요 없이 투명한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법정이죠. 얼마나 힘든 관계인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반드시 투명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부모에게 하면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친구에게도 거짓말하고요, 항시 거짓말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회에 신문에 나온 사기꾼이 어떤 겁니까?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투명하지 못하면, 내가 만약 부모에게 투명하지 못하면 나는 모든 자에게 투명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투명한 관계에 있지 않는 자녀는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라. 행하기 이전에, 빛 가운데 행하기 이전에 빛 가운데 있어라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은 어두움을 좋아하죠.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no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사단의 진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정신이 교란되고 이중인격자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더러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쉽게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질문은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죄 짓고 용서함을 받고 죄 짓고 용서함을 받고 그런 걸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로 설득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피곤한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갈 때 나는 뭐 예수 믿는 거 정말 싫어. 예수님이 전할 때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내 제자한테 이번에 전화를 해보니까 나 이거 종교 생활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로 열심히 설득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뼈 빠지게 종교생활이죠. 저는 그런 거 정말 싫습니다. 아마 저는 진짜 싫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를 미워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죄를 짓는 생명이야. 그러면 죄 안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를 미워하고 죄 짓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나는 죄 짓고 싶은데 정말 옛날에는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저 사람 하나 미워한다는 게 이렇게 큰 마음의 고통이 되고 24시간 잠을 못 자는 게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을 걸.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런 죄는 누구 미워하는 거 조금 미워하는 거 내가 볼 때 진짜 조금 미워한 거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잠이 안 오는 거야. 24시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범죄치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죠. 야 이거 봐. 너가 죄 사함을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래야 너는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렇지 않아?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거니까 죄를 많이 지어라. 미친 사람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 형제는 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새 생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죄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며 얼마나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워하시는 그런 생명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 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고 계시는데 그러시는데 그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면 왜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제대로 자녀를 못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 뭔가 잘못하고 나는 그거 잘못한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언제 나한테 와서 얘기하나 하는데 얘가 얘기를 못하고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죠? 빙빙 돌고 있어.
예?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빙빙 돌고 있어요. 그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노죠. 그러면 밥은 먹되 밥은 먹되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밥만 먹습니다. 제가 20년간 밥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예?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교회에 관한 질문이라면 가정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다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가정관계에서 어느 게 올바른 가정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함을 알면 내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를 더 알 수 있는 게 이게 상호 뭐라 합니까? 상승 무슨 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죠. 교회와 가정은. 자, 이제 신분의 변화와 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죄 짓는 생명이거든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그 생명이 물을 좋아하는 생명이니까 그래요. 나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생명은 죄 가운데 살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맥주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기를 쉬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예? 근데 제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들어간 걸 금방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금방 느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우리 저번에 경건의 능력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경건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빼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마 2번쯤 쓸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시되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상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징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징계하시고 그리고 경책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 레위기에 다시 돌아가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우리 기어다니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이제 기어다니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구별시켜라, 이런 얘기죠. 성별,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 자신을 지켜서 구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함.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그러면 행위는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라고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함은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것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성령을 좇아 행하라 했고요. 또 믿음으로 행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행함이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때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이 잘라졌어요. 내가 발이 잘라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몸통만 남았어. 그 자에게 우리가 너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그런 자와 같은 겁니다. 선을 행하려도 선을 행할 손이 없는 자고요, 선을 행하려도 걸어갈 수 있는 발이 없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이 생겼고 발이 생겼고 눈이 생겼고 머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도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 우리 다 69절에서 외우는 거니까 아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행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죠. 은혜이고 믿음이다. 행위와 전혀 관계없다. 그 다음에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행함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한 조항이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이 전반부는 율법 아래 있지 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율법을 행할 의무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율법을 행할 의무를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건요, 굉장히 선한 동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동기 자체는 선한 거예요. 단지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율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는 말이죠, 지금 세상에는 이런 고상한 이런 율법 얘기 이전에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논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국 육체로 마칠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했다면 바울은 책망하고 아예 갈라디아서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내면에 각양 욕심이 생긴다는 게, 그런 것이 성경의 삶의 생명의 원칙입니다. 내가 만약 내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내면에 내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체험을 봅시다.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원함이 있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 길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경고였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이 부패한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체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 형제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것 가운데 행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 바울은 원하는 이것은 뭡니까? 정말 탐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탐심 없이 순수하게 섬기려고 했는데 아뿔싸 그가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탐심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원함은 있으나 결국 죄의 열매가 드러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하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런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근원이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등식은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캐세라세라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과 똑같은 권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냐?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를 어떻게 들었냐면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라고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행하지 말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다 읽어보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에베소 2장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선한 일을 하라. 골로새 1장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되어라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선한 일을 사모해라. 디모데전서 5장 선한 일을 좇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선한 일을 행하라. 디모데후서 2장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선한 일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또 있군요. 디도서 2장 선한 일의 모본을 보여라. 디도서 2장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디도서 3장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 디도서 3장 선한 일을 힘써라 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베드로전서 2장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라고 할 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성경에서는 도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성경이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선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선한 분이에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푼다면 다른 풀이는 없습니다. 이 풀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는데 네가 잘못 일컬었다. 왜 잘못 일컬었냐면 예수님이 선하다는 사실은 맞았지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데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그냥 선한 선생으로 묻지 않았냐?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죠?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나를 선생님 정도로 안다면 너는 잘못 짚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부를 때 선하다고 부른다면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심,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 인간의 도덕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도덕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자신들을 볼 때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은 그림자다. 여기 장막을 지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에 있는 참된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지은 이 장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만 얘기합니까? No.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성소도 그림자다. 참것은 하늘 어딘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이죠.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림자를 이루게 하는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림자를 보고 그거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밖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 그림자를 쫓아가고 있어. 예? 그리고 그림자를 사랑해.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림자한테 얘기하고 그림자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을 내가 껴안아야죠. 우리 집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림자하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림자하고 얘기하진 않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말라, 이 그림자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림자가 있으면 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참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를 들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그 성전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파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그리고 아직 연애하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는 집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기뻤어요. 이 근처에 누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 뒤에 누가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에 그림자가 비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그림자랑 비슷해.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결혼한 후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참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닌 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기를 주셨죠. 유월절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 있는 유월절은 그때 양을 막 잡았잖아요. 지금 양 안 잡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참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것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뭡니까? 양을 잡는 것이 그림자인 거죠. 그죠? 예.
무교절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 유교병을 너희 가운데 있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일주일이란 것은 인생의 모든 날을 얘기해요. 7일이 모든 날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7일 동안 우리 인생 모두를 죄 없이 누룩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라. 이게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야 오늘 무교절이야. 그럼 우리 누룩 없이 이렇게 떡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무교병만 먹어야 돼.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요. 칠칠절은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고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고요.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도덕적 타락보다 고상한 율법의 행위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아예 세상을 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없이 그냥 잘라버렸지만, 이 갈라디아서 얘기한 이런 고상한 율법의 행위도 자기 육체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외우는 말씀이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세상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너 육체의 능력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권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했죠.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고 행하면 됩니다. 행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왜? 선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선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그거는 선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에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이건 행한 겁니다. 얼마나 네가 믿음을 순종하여 행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탈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을 얻긴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무슨 야단을 맞는 거죠. 불타는 공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봉사는 다 불탑니다. 육체로 봉사한 자는 다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한 봉사는 불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봉사하는가? 이것이